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추수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돌아보니까 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 무르익은 열매들이 되어서,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에 예수님께 드리는 열매로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전하는 사랑의 복음과 예수 동행의 이 복음은 마중물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마중물 아시죠? 우물을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나와요. 그때 마중물을 한 바가지 탁 부으면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동행의 복음과 사랑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목마른 심령들이 그 물 한 바가지를 탁 부어줬을 때 안에서부터 생수가 올라오게 하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주님이 그런 자들을 추수하시고, 그런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마중물과 같이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일을 좀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35절을 봅시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목적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35절인데 35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지금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예요. 곡식들이 무르익은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들판을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39절을 보면요.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듣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추수할 때가 아닌데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추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들이 추수될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양식이고요. 목사들도 어떤 게 기쁨인가 하면 성도들이 변화될 때, 성도들이 주님을 체험할 때, 그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잘돼서,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지. 만약에 영혼이 잘 안 됐는데 범사가 잘 되면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육체가 강건하면은요, 이 육체를 가지고 뭐 합니까? 죄 지어요. 정욕을 위해 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예수님 아니면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영혼이 안 된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고 육체만 강건하면 정욕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목사의 즐거움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즐거움이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아무리 맛있는 밥을 사주고 좋은 데를 데려가고 해도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거에 비교하면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무슨 비유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와 이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러 막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근거려. 저자가 예수님 보고 저자가 세리들과 같이 밥 먹고 창기들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러면서 막 수근거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하고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때 나는 천국에서 어인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 그 기쁨이 나는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기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둘째 그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세 가지가 딱 연결돼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는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분깃실을 먼저 달라 그래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그냥 처음에는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죠. 예수님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게 바로 저주고 그게 바로 멸망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자기는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것도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서 밥은 제대로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막 먼저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웃을 불러다가 막 잔치를 하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예수님의 신부로 추수되는 사람들은 땅의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사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하늘 양식으로 사는 자가 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에 걸린다거나 여러분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 사실은 밥을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양식을 지금 먹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땅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되면 전부 다 그것이 바로 저주이고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동행 처음 하고 제가 이 새가 이 뒤에 요 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없는데 그 나무에 새가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새끼, 완전히 새끼, 털도 안 난 새끼가. 개미들이
새카맣게 붙어가지고요. 걔를 뜯어먹으려고 막 새카맣게 붙었어. 그거를 막 다 털어내고요.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막 제가 그 살려보겠다고 물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별걸 다 먹였어.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의 신부들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음식이 잘못돼서 그 새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도 음식을 잘못 먹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생명의 양식이 아닌 생명 없는 양식을 먹을 때 전부 다 죽게 되고 나중에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죠?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하늘 양식으로 내 안에 채워야지. 자, 52절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이, 살아있는 떡이 당신의 살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서로 수군거리고 다투어서 말하면서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54절 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하늘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거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이 떡이고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도 뭐를 먹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정혼하고 난 다음에 그 신랑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처소를 예비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신부에게 포도주를 줘요. 그 신부는 포도주를 먹을 권리도 있고 포도주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었을 때는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끝까지 약속하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의 약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성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는요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랑만 사모하는 거야. 언제나 행여 주님이 오실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늘 기다리며 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떡과 포도주를 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절 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요 억만보다 죄를 짓고 예수님을 100번 1000번 억만번 떠났을 거야.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늘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늘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지었다가도 다시 주님께 회개하며 내가 예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 죄송해요. 나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영혼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이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나?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나? 나 같은 죄인과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막 돈이 생겨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내 문제가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장성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는 이거 여러분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해주는 게 최고의 선물 맞아요? 최고의 축복 맞아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행은요 체질이 돼야 돼. 체질이. 할렐루야. 인간이 여러분 한꺼번에 안 변하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자꾸 듣다 보면 변화가 되어지고 어느덧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4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믿지 않는 자.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교회에 와 있지만 교회 안에는 예수님 안 믿고 와 있는 자도 굉장히 많다. 그런 자가 어떤 자들이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 육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사업하려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내가 뒤에 그 가르마 보느라고 뒤에 앉았대잖아. 앉아가지고 사람 가르마가 몇 개인가 헤아리다 집에 온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안 믿는 자들도 너무너무 많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육체의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그런 자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안 돼. 처음부터.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 앞에 올 자들이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거 누가 오게 한 거예요?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게 하여서 지금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감사예요. 나에게 어떤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인기가 없어. 인기가 막 응답받으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귀신이 나가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이건 사랑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이거 잘 가는 건지 잘 못 가는 건지 그쵸? 근데 우리가 지난 날의 나를 생각하고 지금 나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예수 사랑의 이 말씀과 예수 동행의 이 말씀은 인기가 없어요. 막 앞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응답이 되어지고 막 은사가 막 능력 행하면 은사가 일어나고 막 안에 역사가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 하게 되잖아요. 인기가 있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옛날에. 교회 한끗 차이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능력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교회 부흥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죠? 영혼을 살리는 게 주님의 목적인데 여러분 교회만 크면 뭐해? 그죠? 다 있는데 누가 없어?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십자가에 나를 내어놓아야 된다. 주님이 나를 간섭한다. 산전수전 공중전 특수전 급격가야 된다. 여러분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많이 겪었잖아 이제 그렇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 보고 너희도 갈래?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과 각자가 주님 앞에 동행할 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지금은 갈 데가 없어요. 맞죠? 따라합시다. 갈 데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감사해. 맞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까 내가 사마리아 성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까 읽어야 되니까 깜빡하고 지나왔는데 처음에는 수가성 여자가 전도하는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얘기해요.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씨를 뿌려 놓았죠. 그렇죠? 근데 거두는 것은 추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추수의 신부들은 어떤 신부들이냐? 처음에는 그냥 전도가 되어서 왔지만 각자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각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런 자가 추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라. 여러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게 바로 먹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들이 비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용서하시고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양들을 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하여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헤아림을 받지 못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옥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많은 용서를 받고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가 강한 자가 되고 은혜가 강한 자가 가장 큰 능력자고 은혜가 강한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커야 된다. 은혜가 많아야 된다. 은혜가 많아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아주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25절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그것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끌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다 그냥 만사 오게 통과야 통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듣는 게 중요한가 하면 이게 자라요. 이게 자라요. 응답을 막 추구하면요 더 큰 거 받고 싶고요. 그렇죠? 마귀의 역사는 점점 강해져요. 제가 사무엘하 그때 다윗 왕 얘기를 했잖아요. 마귀의 역사는 점점 세져 강해지고 은사도요 점점 세져요. 은사에 머물러 있으면. 할렐루야. 은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그게 다라고 계속 들으면 내 안에서 그래 은사 받아야 돼.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교회 부흥시켜야 돼. 여러분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많은 사람 모은다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한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인기가 많아지고 자기가 많이 존경받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알아주지 우리 같은 목사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예수 안에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크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요. 자라기 때문에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은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능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응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축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그럼 반대로 자기 사랑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것이요 가장 큰 이게 문제예요. 맞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기 때문에 무엇을 들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만 듣고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열매를 스스로 맺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응답에 머물러 있으면 응답의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거예요. 축복에 머물러 있으면 축복의 열매를 막 스스로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거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최고의 능력이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이거 대단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보는 것도 다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봅시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추수 때예요. 저는 추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마중물과 같이 예수 사랑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정말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목이 말라.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목이 말라. 그런 자들이 그냥 예수 동행과 예수 사랑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맞아 이거였는데 마중물과 같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봅시다. 7장.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요즘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복음을 증거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요즘 TV에 막 천주교 신부들이 막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비행기가 추락해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계속 기도를 시켜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참 감사해요. 요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눈물이 그렇게 나와요. 너무 악한 세상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악하고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래,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단다. 너의 심령 안에 나 예수의 사랑이 식지 않기를 내가 축복한다. 할렐루야. 가장 큰 문제는 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는 거. 이게 문제란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나 예수조차도 자기를 위해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왜 엉뚱한 소리 합니까? 맞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나면 뭐가 남나? 여러분, 뭐가 남아요?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나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는 더 예수님과 더 열심히 동행할 거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 막 응답 받아야 되겠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축복 받아야 되겠어. 나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은사 행해야 되겠어. 그 전부 속에 누구가 주인공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게 열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 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건 딸 수 없는 이야기죠.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모든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게헨나 그 흰놈의 골짜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흰놈의 골짜기가 거기에서 바알신을 막 숭배하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예요. 골짜기예요. 거기가 바알신을 거기서 막 섬기고 또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막 제물로 바쳐요.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런 짓거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게 하지 못하도록 거기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었어요.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우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그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 게헨나는 영원한 불인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나무마다 그 게헨나 영원한 불에 찍어서 던져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안 속을 텐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다. 우리가 비타민을 먹으면은 피로가 회복되어지고 뭐 어떤 좋은 영양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나에게 그 열매가 주님과 같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응답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서 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어. 왜? 더 세지니까 마귀의 역사가. 그렇죠?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악랄하게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혀서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도 이 가지를 주님께서 잘라버리잖아요.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잘라버리잖아요. 잘라가지고 던져버려요. 그럼 뭐예요? 말라서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옥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나?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부단한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주여 이름 부르지 부처야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그죠? 다 주의 이름 부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른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날 위해 살 찢어주시고 날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교제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니라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지켜야 돼 말씀 지켜야 돼 얼굴 인상을 보면은요 험상궂어다. 그렇죠? 왜?
지켜야 돼. 해야 되니까 이건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막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해서 얼굴이 활짝 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왜 속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속아요. 그렇죠? 참 천국 가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특히 휴거되는 신부들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 짧은 머리로 통밥을 굴려봐도 적겠어요 많겠어요?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된 이거는요 진짜 큰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권능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23절을 보면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감사해. 비록 자랑할 건 없어도 여러분 누구만 자랑하면 돼?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 그렇다고 여러분 굶었어요? 잘 먹었죠? 잘 입었죠? 여러분 옷을 못 입어서 버립니까? 필요 없어서 버립니까? 그렇죠? 멀쩡한 옷들을 버려. 왜? 싫으니까. 입기 싫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해 안 감사해? 예수님 사랑해도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죠? 주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더라.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이 나누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나누이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염려하고 있는 거야.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거다. 예수님 건데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따릅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책임져요. 나를 그냥 예수님께 던져버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말은 쉬운데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쵸? 근데 알고 있잖아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내놓는 싸움이다 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쵸? 이거 모르고 그냥 나를 위해서 막 은사도 나를 위해서 막 그쵸? 응답도 나를 위해서 축복도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벗어나지 못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나를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따라합시다. 육체와 함께 이 나를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매일 날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사람만 할 수 있어. 예수 사랑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은 자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죽여서 막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려고 왔어요? 살려고 왔어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과 욕심이라 말하고 있죠. 죽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예수님이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주시면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을 다 주셨는데 또 뭐 달라고 그래. 그렇죠? 다 받았어.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졌고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내가 죽으면 행복하다. 할렐루야.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죽는 거 말고 내가 죽는 자리 가면 한없는 행복이요, 한없는 기쁨이요 솟아나요. 자존심 상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자존심마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딱 내어놓잖아요. 그러면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안에서도 올라와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야, 네 자존심 있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한번 싸워봐. 한번 해보쳐 막. 마귀는 막 우리 이 마음을 충동질하죠.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말 듣다가요, 완전히 사면초가가 돼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때가 그렇게끔 만들어요. 마귀가. 그쵸? 그것도 은혜야 또. 왜? 예수님 바라보면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많아? 은혜가 더욱 많다 그랬어. 근데 예수 안에서는 버릴 게 없지만 여러분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말을 듣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부각시키고 나를 막 강화시켜요. 우리는 나는 안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그렇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투기와 이런 것들도요 다 없어져요. 그렇게 안 끊어지는 죄들도요 끊어져요. 저절로. 이거 물러갈지 안 해도요 저절로 끊어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다니면 예수님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모든 영혼 육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내한테 다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고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고 할렐루야. 이거를 주님 앞에 매일매일 맺어가는 여러분의 이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 맺혔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상대방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고 자비라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 보면 예수님 우리를 너무 젠틀하게 대해요. 친절하게 대해요. 그죠? 그런 성품들을 알아가서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영에 아름답게 맺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뭐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감사예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처럼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인데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와 같은 돈인데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감사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 구원받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주님 앞에 한 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동간 하나를 뭐 멱살을 잡고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하여 한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구원의 잔을 들고 여러분 이 구원의 잔 속에 뭐를 담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하늘 양식을 담아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주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이 쪄서 나도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도 희락의 열매를 맺고 나도 화평의 열매를 맺고 나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거를 하늘 양식을 내 구원의 잔 속에 담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잔 속에 다른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늘 양식만 담아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담아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면은요 17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범사라는 것은 내게 좋은 일도 감사 내게 안 좋은 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체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불평 말만 하면 짜증 이래요. 여러분 그런 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하면 감사야. 저 사람은 감사할 사건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말만 하면 감사야.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감사하고요. 저는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요 감사할 거 찾아요. 여러분 감사할 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막 속을 새겨 저 남편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고 예수님의 구원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야.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이지 원수가 없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성찬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왜 기념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성찬은 매일 떡을 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모일 때마다 떡을 떼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교파도 초월해가 이제는 막 이것도 감사야. 예수 동행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매일 주님과 동행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은혜의 눈물이 마르면 내가 지금 잘못된 건데 날마다 그 은혜의 눈물을 내가 식어버릴까봐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옛날에는 기도하면 막 전투적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방언으로 조곤조곤 힘줄 것도 없어. 여러분 아직 힘준다라는 거는 뭔가 내게 덜 빠진 거야. 그렇죠? 통성기도할 때는 힘있게 하지만은요 각자 주님과 동행할 때는 힘줄 게 없어요. 할렐루야.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 사랑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 포도주를 대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제자들의 준 것처럼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결혼 풍습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포도주를 신부에게 줘요.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할렐루야. 포도주를 받음으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받음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와도 기다리고 눈이 와도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게 신부 아닙니까?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할렐루야. 주의 죽으심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은혜잖아요. 이거를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 앉아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게 혼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를 살피시고 오늘 특별히 성찬을 임할 때 자기를 살피시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이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냐, 영적인 어린아이냐, 분별을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아이였지만 장성하게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을 잘못 떼게 될 때 이런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다시 한번 자기를 살피시고 주의 몸과 피, 정말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날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나를 은혜 속에 나를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